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6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기근 때에 요셉이 백성들에게 베푼 자비와 임종을 앞둔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케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이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임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대기근을 지나는 동안 애굽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것, 동과 가축과 토지와 그들의 몸까지 팔아야 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요셉의 기근을 계기로 백성을 수탈했다고 비난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실제적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요셉은 백성들에게 종자씨를 주며 땅에 뿌려 거두게 되는 소출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백성들이 자기 것으로 삼아 종자로도 삼고 양식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농사를 짓고 그 중에 20%를 국가에 바치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20%만 낸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보통 땅 주인과 50대 50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 애굽의 백성들은 바로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도 종자실을 다 공급받고 소출의 20%만 바쳐야 했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요셉의 처우가 너무도 고마워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고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곡식을 사기 위해 그들의 몸까지 다 팔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또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종이 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의 백성들은 스스로 종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요셉이 그들에게 행하는 것을 보니 바로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여겨졌다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대기근의 때에 그들이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의 가축도 돌보아 주고 땅도 주고 종자씨도 주면서 농사를 지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출의 20%만 내고 나머지 80%로 먹고 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고마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이 주인이라면 그 종들을 얼마나 알뜰살뜰히 보호해주고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애굽의 백성들은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 하는 것과도 닮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깁니다. 주님이란 내가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종이라고 아무렇게나 부려먹는 그런 나쁜 주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종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종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주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자입니다.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은 얼마나 영광이요 다행이요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섬기심으로 가장 복되고 형통한 구원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하여 온 야곱의 후손들은 7년 대기근을 안전하게 보내고 그곳에서 거주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8절 29절에 보시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에 거주한 지 17년째 야곱의 나이 147세에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어느 날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본문 30절에 보시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거든 조상들의 묻혀있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야곱은 왜 자신을 애굽에서 장사하지 않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누구나 죽고 나면 조상의 묘지에 묻히기를 원하기 때문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죽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게 해달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애굽 땅은 가장 부유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특별히 7년 대기근 때에도 모든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애굽에 장사되기를 거부하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 해달라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는 애굽 땅에 있는 부유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땅을 더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애굽 땅에 거주한 그의 자손들이 17년간 번성해지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도 성취될 것을 바라보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의 소망을 가나안 땅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도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늘나라에 이를 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되 완전한 안식과 평화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줄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는 자입니다.
또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다가 저 천국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주로 삼고 저희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다가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 안식 누리도록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